오늘은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견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있어야 크다, 작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 앞에 찬양단 앞에 있는 보면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다 한결같이 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혼란스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 출석 예배가 정답입니까?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정답입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워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위기만 오면 흔들리는 것인가? 왜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면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죠? 신앙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기준,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고 견고하고 복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 총구석 아니야. 거기 시골이잖아. 유명한 동네 아니잖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동네잖아. 거기 빈민촌이잖아.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거기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틀렸죠. 굉장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유명한 장소이냐, 얼마나 화려한 장소이냐, 뉴욕이냐, 런던이냐, 워싱턴이냐, 도쿄냐, 베이징이냐, 파리냐, 서울이냐. 여러분, 거기서만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뉴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워싱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유명한 동네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시골 동네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순간 그 땅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유명한 동네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은 시골 동네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곳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약소국가입니다.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약한 국가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면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경기도 용인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이나 강남이나 그런 유명한 곳에 교회를 크게 세워 놓아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분당 정도에 가서 아주 교회를 화려하고 크게 지어 놓아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인가요? 교회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유명한 땅에 땅값이 비싼 곳에 지어 놓으면 무조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죠.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이냐 워싱턴이냐 런던이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들이 매겨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기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경기도 용인이든지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어디 몽골 사막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의 중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치장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곳은 죽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초라한 교회, 유명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하노버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웨일즈라는 곳은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딱 위치가 전라도 지역입니다. 웨일즈. 그곳에 하노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우리나라도 한 읍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동네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명하지 않는 시골 동네를 꼭 찾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노버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노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정말 작은 교회예요. 교인이 총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한 번쯤은 그 하노버 교회를 꼭 방문해요. 유명하지도 않고 시골 교회고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 교회를 꼭 방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노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1866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하노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의 복음화는 런던의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을 나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복음의 역사, 런던의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시골촌 동네 웨일즈, 그것도 작은 읍내에 불과한 하노버 교회, 150명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조선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유명한 동네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 나사렛,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